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부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노래가 끝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말씀도 아니고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어서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지도 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쉬었던 호흡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오늘을 위한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항상 주관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봅시다. 첫째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마음에 두라는 것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의미이죠.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기억은 머리가 하는 행위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잘 알죠. 기억은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과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의 어감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성경 시험 잘 보는 건 머리에서 기억이 잘 된 것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단지 문장과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너의 의지까지 발동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서 기억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은 전체 율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중세 기독교가 꽃피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에서는 이성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로의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이성이 있으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교육이 유행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죠. 요즘 우리에게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자녀의 인권을 무시하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가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자녀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만 하겠습니까?
이 사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는 부모가 부모 맞습니까?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 각 가정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잠시 직접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멈추고 자녀를 기다려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잘 골라야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자녀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 풍요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미래는 재물의 풍성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바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건대 그들은 앞서 말한 두 가지를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결과로 그들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풍요가 들어서고 안락함을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잊습니다. 이 말씀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잘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말은 지금 잘하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미래에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뿐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또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